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그때는 유대인들은 다 모였기 때문에 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 그 두루마리 성경, 구약이죠 전부 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사야를 가져오게 해서 이사야의 여러 부분 중에서 그 복음에 관한 그 부분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듣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누구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며 배척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들기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례를 엘리야 시대 때 한 명, 엘리사 시대 때 한 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만 은혜를 입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배척하게 될 경우 이방인에게로 그 은혜가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그 나사렛 동네가 아마 산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 끝에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빠져나갔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며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는 그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주고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이 마음속으로, 마음의 추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길 가라고 얘기하고,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건 하라고 하고, 분명히 기도해보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전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고요하게 자기 생각,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다 소음 제끼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제끼고 백지 상태에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머물러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건 예스다 노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세요. 느낌이 와요. 자꾸 주관적으로 느낌으로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렇긴 한데, 말씀으로 분명히 주시고, 그것이 아닐 경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를 이쪽으로 기울든 저쪽으로 기울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걸 거부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모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표준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닮아가야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만큼 우리는 성화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것이 일생을 잘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러니 이런 사역이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목숨이 건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말씀을 찾아내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셨다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일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니까요. 그때 그 예수님과 또 여러 사도들은 이 회당, 안식일 이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사야를 고르셨어요. 이사야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66장까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61장을 고르셨어요. 옛날에는 몇 장 그런 게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리니까 어느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찾으셨어요. 그리고 쭉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이것이 응답되었다. 지금 실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의 실체다.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의 실체가 자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사야 61장이 무슨 내용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다 빼앗긴 것. 사단에게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그리고 먹을 것도 빼앗기고 자기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자신의 행복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란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것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응답됐다. 이 얘기는 뭐냐?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의 은혜의 해.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를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19절에 그런 표현하고 있죠.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희년이라는 제도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서 배우셨죠? 희년이 몇 년입니까? 50년이죠? 50년 아닙니까? 예, 50년이에요. 77이 49. 안식년이 7번째 해서 그 안식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거든요. 50년 주빌레라고 그러는. 50년 만에 오는데 그때는요. 놀라운 그 해방의 날이에요. 예를 들면 가난해서 내가 내 소유인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희년이 되는 해에 원래 주인, 원래 가문에게로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 주인이 그 종으로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모든 토지와 모든 사람의 소유는 니네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봉건 시대가 아니라서 사람이 권력으로 왕이 이렇게 장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독재 군사 독재 시절처럼 그 군부 독재가 사람을 장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민주화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움직이냐면 돈의 권세가 자본의 권세가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요.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와요. 제가 성산 일출봉에다가 아메이 간판 걸어서 제가 흥분했다고 그랬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권력. 그러니까 사람이 돈 하는 거예요. 돈에 다 넘어가고 정치인들요. 뭐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뭐 자기 정치적 신념 천만의 말씀. 자기한테 얼마나 후원을 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정치 자금을 대고 자기 이권을 갖다 주느냐 이 사람한테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돈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이 죄이건 그것이 사단 마귀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창조했을 당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그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당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눌림당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너희들의 눈에 그것이 실현되고 시작했다. 그 복음의 때가 실현되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실현되었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이며 복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직도 온갖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관계이건 그것이 감정이건 그것이 돈이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것 해방하라고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께 그 삶의 짐을 넘겨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묶이고 매여 있고 덕지덕지 매여 있는 죄든지 감정이든지 상한 마음이든지 돈이든지 걱정이든지 염려든지 이런 모든 매임에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 삶 속에 만끽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7월 6일 날 지금 VIP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자기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자기는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보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죄에 매여 있고 관습에 매여 있고 문화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그렇게 꾹 눌려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이 바로 우리 먼저 자유함을 얻은 자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실현되었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바로 진정한 자유와 복음과 해방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과 편견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 은혜로운 말씀, 그 건의로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놀랐어요. 이것은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여태까지 들어보지 말 말씀을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진리거든요. 그분이 실체거든요. 누가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곧 말이거든요. 그분이 곧 진리거든요. 그분이 곧 말씀이거든요. 오리지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다, 비극이에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동네가 나사렛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자꾸 들어서 아전인수격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나사렛이에요? 뭐죠?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그렇게 빗대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어렸을 때 쭉 자랐죠, 제가. 그렇죠? 예. 물론 뭐 제 보는 시기를 초등학교 때 본 분도 계시고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이렇게 본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본 분들은 많이 없죠. 가면은 저를 아직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한가 봐요. 제가 목사 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선생이라고 불러요. 왜?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것을 가졌느냐가 참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는데 말이죠. 어렸을 때 코찔찔이를 컸잖아. 그 요셉이 아들 걔 맨날 아버지 거들고 목수하고 대패가루 대패 버리고 나무 주워오고 그런 애 아니야, 쟤. 쟤가 언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속담을 이용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속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얘기를 뭐죠? 너나 잘해 이런 뜻이에요. 너나 잘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한 수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조롱하며 빈정거리는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오셨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고향이 한정된 분은 아니지만 전 이것도 자기 고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먼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자라났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편견, 자기 주관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영안을 가리게 되고 또 복음과 은혜를 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어려서부터 배워온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의 영향, 부모로부터의 교육적인 어떤 태도 영향받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누구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초중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대학교 때 어떤 철학과 어떤 이즘의 어떤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스크린, 그러니까 어떤 그 관점,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개똥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을 프리즘, 렌즈로 이렇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때로는 어떤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 있게 어떤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조차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틀린 말이고, 저거는 바른 말이고, 그렇게 자기 혼자 스크린하고 다 앉아서 싹싹 필요한 것만 미네랄 걸러내듯이 그렇게 걸러내고 내가 취사 선택하듯이 말씀을 골라내고 취사 선택하고, 저건 틀린 말이야, 저건 맞는 말이야, 저건 좋은 말, 저건 좋은 말, 저건 고마운 말, 저거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100% 고스란히 전달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는 불균형과 그 편식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은혜를 못 받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곡 없이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말씀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수용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가 묶어놓고 여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주일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거기다 꿰어 맞춰가지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제 말이지. 저는 그것도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갑니다. 이것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5년간 쭉 돌아가면 성경을 한 번씩 다 훑도록, 그것이 때로는 레위기처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히브리서 앞부분처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해 들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편식 없이 고스란히 다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책무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편견 없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말이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내가 맞고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이 고향 땅 나사렛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은혜가 되면, 여기 다들 놀랬잖아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동의가 되면 감사함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심령으로 받을 때, 그것을 생명으로 받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은혜는 결국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이 두 가지 사례를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인데,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네. 저기 이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굶을 거 아니에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과부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냐면 이방 땅,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그의 삶을 의탁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미친 줄로 믿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지 않냐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였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다 거부하고 누구에게?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은총이 갔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 자, 엘리사 때도 그의 제자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그들의 대적,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다마스커스 저쪽 수리아에 있는 누구?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궜다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안 할까 하다가 한번 해보자, 믿자의 본전이니까. 그래서 했더니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고 누가 받았다? 이방 사람, 그것도 적군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은혜는 의외로 당연히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가 배척함으로 인해서 의외의 사람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21세기에 크게 잘 사용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촛대를, 은혜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축복 촛대가 옮겨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말씀의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고 복음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지금 땅에 밟히고 있어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의 신실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5천만보다 더 많아요. 1억이에요, 1억. 그를 통해서 이제 또 일으키셔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을 환영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마음이 강팍한 심령들은 바른 소리를 듣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배척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또 역시 스데반도 그 쭉 역사적으로 훑어가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오히려 악심이 가득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도전이 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 없이 자신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면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나 도전을 주는 말씀은 아픈 말씀이거나 하면은 그것을 수용해서 하나님,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바른 삶을 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나름대로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면 그것으로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시라는 것,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편견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사렛 사람들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배척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복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를 하늘 위로 비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희년에 선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해를 선포하는 복음이시며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임을 예언의 성취임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고스란히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배척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외치면서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언의 성취이며 복음 그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 그래서 사단의 포로가 되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가난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된 모든 자들을 해방하며 그들이 눈먼 자가 뜨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려고 오셨지만 하나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이며 복음 그 자체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갖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해방되는 역사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매임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편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안에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조롱과 모든 빈정거리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결국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작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찔르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경책하고 있는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말씀에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회개하며 고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인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저희도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포로로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틀로 복음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얼마나 그것이 제한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스크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백지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다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새롭게 인생의 시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주어져도 귀한 줄 모르고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실 때 사모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닿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그것을 고침을 받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할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생각이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옳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 전달에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기본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 이 제주도를 살리고 이 제주도 땅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것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